할렐루야.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은 오늘 창세기 43장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고난 중에 숨겨진 계획을, 그 가운데 드러난 은혜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창세기 43장, 44장을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장은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애굽을 여행하는 이야기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은 첫 번째 여행에서 양식을 얻었지만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모함하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또한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 돌려보내면서 다음에 올 땐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또 요구까지 하죠. 결국 형들은 두 번째 여행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었고, 이 여행을 통해 형제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인간의 행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애굽 왕 바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의 두 번의 애굽 여행을 통해 양식을 얻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는 마치 이런 연극과 같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각자 맡은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의 배우에는 연극을 연출하는 연출가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나의 배후에는,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 교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나 은 20냥에 팔린 것 등등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첫째,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감정의 극심한 변화를 겪습니다. 18절 볼까요?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23절에 요셉의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니까 안심을 하죠. 그리고 33절에 보니 점심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기죠. 그리고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과 짧은 시간에 요셉은 이 형제들이 울거나 웃거나 슬프거나 즐거워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요셉의 계획과 의도는 변함이 없었던 것을 보죠. 언제나 동일했어요. 형제들이 회개하고 화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통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는 이렇게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유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은 50장 20절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7세기 스코틀랜드 청교도 목사인 사무엘 레더포드는 요셉의 생애에 대한 그의 책 신앙의 시험과 승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검고 슬픈 것과 희고 기쁜 것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운 일이 올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검고 슬퍼도 희고 기뻐도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느 시점까지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계획이 이런 것이다 다 보여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형제들을 시험해요. 그는 형제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9절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미어지죠. 22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실컷 울었죠. 그리고 31절에 얼굴을 씻고 그 정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하고 나옵니다. 우린 요셉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면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영원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잠시 고통을 주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회복과 축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화의 스토리처럼 미리 공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따금 힌트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의 단서를 보여주죠. 창세기 43장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점심에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나이에 따라 앉히며 뭔가를 암시해 주죠. 형제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 보는 애굽 총리가 자신들의 나이 순서를 알고 앉혔다? 뭔가를 눈치챌 듯 했죠. 우리 형제들의 나이 순도 알고 허구한 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우리들과 신앙이 같은 것 같고 우리 집안도 잘하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묻고 우리를 해치지도 않아?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숨겨 놓으셨지만 가끔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떤 경우에는 죽기 전에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후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죠. 이 세계 순교자 폴리캅은 순교 이틀 전에 불에 타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화형을 당했다고 하죠.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사건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분명 우리 인생에는 검은 면도 있고 흰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굽은 면도 있고 곧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것. 아름다운 것이 되고 질서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유익의 섭리요 축복의 섭리요 구원의 섭리요 영생의 섭리요 부활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축복의 섭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하루도 그 고난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믿고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숨겨진 고난 속에 숨겨진 계획 속에 드러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가운데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를 조남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40일 릴레이 기도에 다 같이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직분을 가진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